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부터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다시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눈에 익은 한 도시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다시스라는 도시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두로나 뭐 혹은 시돈이나 뭐 혹은 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다시스 뭐 이런 그 곳들은 이게 고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해상의 교통 요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시들, 지금 말씀드린 이 두로나 이 시돈 같은 도시들은 해상의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고 상업의 요지이기도 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시의 세계라고 불렸던 그 세계의 가장 큰 물류가 오고 가고 했던 도시들이 바로 이 두로와 이 시돈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들을 통하지 않고는 물류가 움직여지지 않게 되는,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거쳐서 가게 되는, 그래서 이 도시들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고 거기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두로와 시돈은 특별하게 뭐 어떤 무슨 뭐 이스라엘과의 뭐 관계 속에서 뭐 특별히 잘못했다거나 뭔가 이런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도시들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느 도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두로와 시돈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물건들이 들어오려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어디 이 도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면 이 시돈과 두로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돈, 두로 뭐 혹은 다시스 이런 나라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핵심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도시도 이 도시들과 연결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다시스 이런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시들조차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도시들은 여러분 실제로는 슬피 울만한 도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이 망할 수가 없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들에게 슬피 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일들 속에서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아이들이 없게 되고 생육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고통받는 일들이 있게 되고 슬피 우는 일들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엔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두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이들, 그러니까 두로나 시돈들이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도시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도시들은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도시, 열국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이제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특이한 방식으로 이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경고의 말씀을 하고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하게 이 도시들이, 이 나라들이 뭔가 이렇게 멸망을 한다거나 그 도시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국의 시장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나눠주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양육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꼭 부르짖는 일들이 그 안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을 비롯하는 이런 열국의 시장이 되고 있는 이 도시들은 언제나 사람으로 북적북적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물류들이 오고 가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생업을 이어가면서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되었을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이 도시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뭐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열국의 시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시장에 가보면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일들이 있죠. 이전에 한번 그 우리 권사님들하고 한번 부전시장에 한번 가봤더니 이 부전시장 가보니까 정말로 활기가 넘치대요. 우리 여기 월봉시장 간 거랑은 틀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사람들이 많고 정말로 뭔가 이렇게 뭔가 와 있는 것 같고 막 북적북적대고 뭐 부산 사람 거기 다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동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이 처지거나 아니면 뭔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어디 한번 가보라. 새벽 시장을 한번 가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새벽 시장 가보면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국의 시장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만큼 이 세계를 움직일 만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막 생동감이 넘쳐나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슬퍼하고 부르짖는 일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생동감이 넘치는 시장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다. 채워지지 않는 슬픔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정말 활기가 넘치고 열국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고대 사회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아픔과 슬픔이 늘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 요즘의 그 모습들과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다 뭘 갖고 살아갑니까? 아픔과 슬픔을 다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 뭘 갖고 살아가는 거야? 뭐 우울증 없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 힘겨운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막 내재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막 나와서 뭐 TV에서 나올 때는 뭐 괜찮은 것처럼 막 살다가도 그리고 나 혼자 산다 그런 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딱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사람들 그 연예인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랑 별로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죠? 다 머리 산발이고요, 그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데 막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멍하게 앉아 있는 거. 여러분들 연예인들 아주 멋진 그 연예인들 같으면 앉아 있는 것도 다소곳하게 막 이렇게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머리 산발로 일어나고 다 눈곱 다 띄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일이랑.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선 무엇이 있는 겁니까? 굉장히 뭐 겉으로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안에는 내재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상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또 말 못할 고민들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이 채워져야 됩니다. 내 속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괜찮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이미 심판을 받는 인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건강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의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건강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내 주권자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어떻게 다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말 못한 일들이 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없을까요,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연소 우리 교인 있잖아요. 다인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자지? 이런 고민 다 있습니다, 그죠? 뭘 먹지? 내가 배고픈데 언제 먹지? 이런 고민들이 그 꼬마애라고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말은 안 해도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다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 인생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인생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 어제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실로암이 인공연못이라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연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모르셨나 보다. 여러분, 인공연못이라는 의미가 어디 있나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실로암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셈을 여기다 놓으신 거예요. 새겨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에 그냥 팍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셈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셈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공급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안에 샘수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걸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두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건강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생명수가 있으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을 찾으면 되니까요. 주님을 만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주님 찾으면 되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되지. 내 삶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명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왜 사명이냐? 그러니까 찾아내야죠. 여러분들 발견해내야죠. 그곳을 향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저주들이 우리에게는 임하다가도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요? 진짜 두려운 일은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일은 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인간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오다가도 아니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게 셈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돈과 두론처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겉으로만 잘 살면 뭐합니까? 내 안이 썩어져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 안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생명수 셈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버지 안에 물을 깃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의 샘이신 예수님에게서 내가 생명수 샘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 없을까요? 무서운 일이 없을까요? 힘겨운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믿고 끊임없이 그 주님을 찾을 때, 제가 청년부 어제 설교하면서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있는데 에돔 같은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방법은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대항하라는 방법이 안 나와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때로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답답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방법을 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방법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을 만나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